부족하고 허물 많은 식구들을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어서 태봉미명으로부터 시간 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국산 시간 단위에 세우사오니 성령의 두루매기를 비세옵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어서 말씀 증거하시는 시간마다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온 식구들 거룩한 날 거룩히 지킬 수 있는 하루의 생활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전에도 온 식구가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조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 주시어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식구가 은혜 받는 귀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그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한 목소리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간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요. 옛날에 성경책이 기록되어지고 성경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물론 사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율법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도 강론하기도 하고 오늘과 같은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여자들이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예언. 그 예언은 뭐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 예언이 아니라 예배, 찬송과 기도 중에 은혜 받은 것을 그냥 그 당시에 성경책이 안 기록되었으니까 은혜 받은 것을 와서 회중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예언은 바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것이 여러 가지예요.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있고 병에서 건져주신 것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수많잖아요.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예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도 나와서 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나와서 하려고 막 그러니까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여자들 보고 교회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왜? 은혜 받지도 않았으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영도 중앙교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가장 큰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나니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니라. 이게 은혜예요.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왜?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신 것은 나로 인해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세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요.
아마 제가 10분 내외로 하라고 그랬어요. 10분씩 오면은 30분 읽을 것이고 5분씩 오면 15분이 예배 끝나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한 10분 정도는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간증하는 분들이 어쩌면 이 회중 앞에서 처음 간증하는 분들이 계실는지도 몰라요. 세 분 중에 여러분들은 다 간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 중에 간증하신 분도 있고, 어느 어떤 모임에서 간증한 분도 있고, 내가 사람에게 간증한 것도 있고, 간증이 없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다 간증을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또 간증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증거할 건덕지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지는 거예요. 건덕지가 아니라 내용. 간증 없이 내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간증 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어요? 간증 없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내가 이런 때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 내게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간증이 있어요. 오늘 세 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간증이 더 은혜로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은 간증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데 처음이기 때문에 좀 말주변이 아주 조금 부족해서, 얼마큼? 조금 부족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받은 바 은혜는 큰데 내가 어떻게 더 나타낼까, 어떻게 더 표현할까, 또 빠뜨리는 것도 있을 거고. 어이고. 그리고 간증하는 분들은 자랑이 안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넓고 깊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이제 자랑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는 분들이 저분은 이런 간증이 있구나, 저분의 신앙의 근간은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타자가 되겠네요. 좀 바짝 되죠. 맨 마지막에 신청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한 절 봉독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던 저희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이 중앙교회 3살 됐습니다. 3살. 도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 오래된 것 같죠? 제가 이 간증을 하기로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봐. 25개월 전에 제가 우리 박봉원 권사님, 사모님, 또 최규령 권사님, 또 윤미정 선생님이었나요? 네 분이 그 아파트 앞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거 제가 찍고, 또 제가 찍고, 어느 교회인데? 두 번을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만나면서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귀에 꽂힌 말이 영도 중앙감리교회입니다. 이 감리교회란 말이 딱 꽂혔어요. 아멘. 영도는 거의 다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가 있었나? 왜 맨날 앞으로 지나다니면서도 못 봤죠? 이 간판.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주일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그게 제결적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가 이 영도 중앙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저희 어머님의 기도셨어요. 그거를 제가 1년이 지난 후에야 작년에서야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시면서 그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강원도 원주에 있는 동산동에 있는 동산감리교회에 어려서부터 3살 때부터 그때는 사실 3살 때는 뭘 모르고 다녔죠. 그냥 누나하고 그 형님이 가니까 누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그래서 3살 때 제가 주일학교 개근상을 받았어요. 알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직도 교족부에 남아가지고 이 상족부에 남아서 아직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있고 또 제가 작년 1월 첫 주에 받았습니다. 첫 주에 받았어요. 왜 빠졌냐면 갑작스런 전화가 와가지고 포천을 가게 됐어요. 제가 저하고 같이 일을 하던 아이가 다쳐서 이 생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위급하니까 빨리 좀 와달라. 그래서 목사님께만 전화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눈을 멀쩡히 뜨고 있어요. 살아서. 제가 갈 때만 해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저를 보더니 웃어요. 웃으면서 형님 여기까지 오셔서 진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나가면 소주 한잔 사요. 나 소주 안 먹어 이제. 아이고 끊을 거야. 나 다시 교회 집사님 교회로 돌아갈 거야. 내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면 널 보러 안 왔을지도 몰라. 너를 생각하면은 내가 너한테만은 늘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노래하자 그러면은 저는 찬송가고요. 그 노래를 하면 가끔 이제 세상 노래를 해도 형님은 왜 그렇게 찬송가 같아? 이 세상 유행가를 부르는데도 찬송가 같아요. 형 교회 다녀? 옛날에 다녀서 지금은 안 다녔어. 그랬던 동생이었어요. 이제 다시 돌아갔으니까 너도 따라와. 너 병원에서 나가면 어떻게 나가? 굳이 네가 아직 직장도 어차피 확실한 직장이 아니고 못 가게 했으면 부산 내려와. 내가 일 시켜줄게. 그리고 나하고 다니자. 알았어요, 형님. 그러더니 이제 한 6개월 정도 흐른 후에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저도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에는 또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영도 중앙재단을 섬기면서 이제 우리 지난 봄에 최근한 권사님 이제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까지 체도를 하고 계시지만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는 최희룡 권사님 암에 걸리셨다 할 때, 이분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그만큼도 안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가 모자랐으면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권사님이 차츰 나아가실 때쯤 또 목사님 눈 수술하셔가지고 왜 목사님이 매 주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줄은 해산독돼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조금이라도 쉴 것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 내가 조금 편해질 것 같으면 지금 연단할 수 있는,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기회를 주어도 이게 기회인 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면 이제는 저도 버릇이 됐어요. 차에만 앉으면 기도부터 합니다. 그전에는 차에 앉으면 시동부터 걸었습니다. 지금은 앉으면 기도부터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타면은요, 뭐야, 애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 기도 나중에 해. 기도를 먼저 해. 아이고, 예수는 혼자 믿나?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교회도 시간 나면 가고 주일날도 낮에만 드리고 오고 그러는데 자기 뭐가 그렇게 교회 뿔 붙여놨어? 제가 그러면 뭐라 할게요? 짜다한 뿔이 있어. 엄청난 뿔이 있어. 자기 와보면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던데 이거 거짓말 아니야. 자기가 깨달으면 거짓말이 아니야. 깨닫기 전까지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 그랬죠.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저는 지난 추석에 또 아주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조카의 딸이죠. 이 아이가 이제 5살입니다. 여자아이인데 제가 조금 그날 새벽기도 끝나고 또 가해에 가서 육촌을 데리고 또 저 구포에 가서 사촌을 데리고 그러고 원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었어요. 또 가다 피곤해서 좀 자고 이랬더니 그래서 원주에서 또 어머님을 모시고 또 경기도까지 갔습니다. 경기도까지 가니까 저녁 한 4시, 5시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매일 가면은 제가 음식을 이제 또 전도 부치고 제가 이제 또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저희 형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우리 그 조카 손주가 오더니 하는 소리가 할아버지 배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희 큰형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속으로 쓰는 말이 야 형님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해야지 네가 뭔 기도하지 않는데 네가 기도를 하냐? 하지마. 네가 기도해갖고 날 거 아니야. 하지마.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 이름이 가은이에요. 지은이에요.
가은이는 작은 아이고 큰애가 지은이에요. 지은이가 와서 이야기. 우리 지은이가 왜 큰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런데 큰아빠한테 작은 아빠한테 작은 할아버지한테 왔을까? 작은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누가 그래? 쳐다봐요. 알았어. 기도해 줄게. 그래서 이제 손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가서 엄마가 주시는 약 잘 먹고 내일 아침에 보자. 식구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다 못 자요. 그러면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갔다가 명절날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명절날 아침에 왔는데 할아버지 저 다 났어요. 약 때문에 나왔겠죠? 제 기도 때문이 아니고. 근데 약 때문에 나왔든 제 기도 때문에 나왔든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충동들이 너무 세요. 그리고 너무 당연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정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합리화시키고 그런 걸 요즘에 와서 많이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좀 요즘에 저희 가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집을 내놨습니다. 아파트를. 빨리 팔려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집사람 오늘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러고 이제 성경책을 가니까 교회라고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교회 가서 기도 좀 해. 뭘? 집 빨리 팔려라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런 제가 계열 태신자도 저희 집사람을 품었고 지금도 전도대장 대상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믿음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음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배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한진선 집사님한테 오세요. 한진선 집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다가 젊은 때도 충성하다가 인생의 좋은 청춘의 기회는 세상과 짝해서 보내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전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전도 1호 열매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방전도 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 부엌에 가서 보다 보면 열매가 있잖아요. 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우리 한진선 집사님. 하나님은 첫 열매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안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우리 한진선 집사님은 제가 볼 때 일터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막걸리, 소주 이런 분들이 많고 세상 풍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우리 교회는 오신 분부터는 신앙 지키기에 힘든데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집사님입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영선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한영선 권사님. 저는 집사님처럼 몸짓 발짓 다 못합니다. 불러서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의 감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닌 지는 5살, 6살 때쯤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요즘 우리 교회 새벽대단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가는 영도교회에 처음 나갔던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누구의 권유를 받으셨는지 중앙교회에 나오게 됨으로 해서 지금 그 소속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나서 옛일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도 받았고 응답도 체험도 깊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면서 별 어려움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냥 엄마가 다니고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보내고 하는 가정들이 교회 일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교회 참석만 하면 된다는 의무적인 행함으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무엇이든지 정확하고 확실해야 하는 성격이어서 항상 나에게는 무섭고 감당하기 힘든 존재로 남아있어서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순종이 아닌 주눅이대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서 저의 밥이 되어 살아가고 계시지만요. 그러는 동안에 제가 14의 직분을 거쳐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권사가 되었다고 경험도 체험도 해보지 않았던 교회 일들을 맡기를 했을 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망이라기보다는 저 자신이 자신한테 부담이 되어서 거부감이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서 조금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는 나 죽으면 가라고, 나 죽고 나면 가든지 하라고, 당신 살아있을 동안은 본인은 본교회를 절대 못 떠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온 식구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엄마가 평생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셨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 살림을 살아준다고 하면서 집안일보다는 교회 일에 더 발벗고 나서면서 내 일보다는 교회 일, 목사님 섬기는 일에 앞장서면서 내 식구보다는 교회 식구들을 더 챙길 때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참 많았답니다. 그러는 동안 연세가 되어서 맡아던 교회를 내려놓게 되었는데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모두 다 빼앗긴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매일같이 성경만 읽고 있던 그 모습을 지내오시다가 폐렴 두 분을 앓고 고관절 수술을 접하며 살 일이 없으시다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습하지 못했던 기도학교를 체험하게 하셨을 때 다른 교회에서는 제자교육이다, 새신자교육이다, 성경공부 등등의 많은 교육 제도가 있다는 걸 들어왔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제도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다가 호기심이 생겼고 기도학교를 하면서 새벽재단을 중요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나도 모르게 새벽재단을 쌓게 되었지만 직장생활하면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내려놓은 그 빈자리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예전에는 교회 일을 엄마가 나보다 나서서 다 하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뭐 할 것이 있냐고 생각했고 무관심했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못하시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목사님 일을 맡기실 때 권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엄마를 대신하여 엄마가 했던 그 일들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저를 연단시켰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기도학교를 하면서 할 줄 모르는 기도이지만 기도 방법을 알게 하셨고 최근에는 또 우리 유미 육체의 질고를 주심으로 세상과 신앙생활의 양다리 신앙에서 온전하게 하셔서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하신 은혜도 주셨고 우리 훈이도 조금씩 믿음이 회복되어 돌아오려는 탕자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거 다 기억하면서 간증하려면 많이 있겠지만 기도에 힘을 믿게 하신 것이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지금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 마이크 나오죠? 우리 한영성 원장님 조금 전에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중보기도학교를 제가 부임하던 해에 했는데 지금 그 간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첫 열매가 우리 한영성 원장님이에요. 전에는 새벽기도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중보기도학교 하면서 우리 한영성 원사님이 새벽기도를 하시는데 전에는 우리 김정호 원사님이 동네 저쪽에 이렇게 저한테만 자꾸 달려들어. 입원하셨거든요. 저도 거기 병원에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정말 멀더라고요. 일 마치고 엄마 병원 가서 다 수발하고 집에 오면 11시, 12시 돼요. 제가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뻔해. 근데 새벽에 안 빠지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또 일가하시는 직장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혼자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오시면서 박연숙 집사님 모시고 오죠. 가시면서 이렇게 가면은 부산대교 쪽으로 가면 빨리 가서 또 정리하고 직장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시면서 내려드릴 분도 다 내려놓고 2분, 3분 내려놓고 롯데백화점 쪽으로 이렇게 가세요. 타시는 분들 죄송하지만은 그냥 가는 길에 조금만 들리면 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내려드리는 분들은 이 5분, 10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벽기도에 태워오고 태워다 드리는 분은 유일하게 한영성 권사님이에요. 박수 한번 쳐요. 이제는 우리 중보기도 용사의 팀장까지 되셨어요. 얼마나 팀장이 되셔갖고 잘하는지 중보기도 용사들에게 잘 알려드리고 잘 하시고, 제가 우리 한영성 원사님 미안하지만은 중보기도 용사들에게 기도 노트를 하나 드리고 매일매일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를 기록하라. 이게 훈련이다. 용사로 이름만 내거는 게 중보기도 용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훈련이다. 근데 제일 성실하게 쓰신 분이 한영성 원사님이에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제가 쭉 읽어보면서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표시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영성 원사님이 있어서 칭찬을 뭘 하는 건 아니고 안 계셔도 칭찬을 할 거예요. 이렇게 깨알 같은 것으로 쫙 쓰세요. 이렇게 글씨 눈 나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못 읽지도 못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근에 먼 길에서 새벽 제단을 지키며 기도의 능력으로 다져진 모든 삶 지켜주시고 다리 허리가 아파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렇다 이거예요.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소서. 아마 유미자 원사님 병원에 지난번 헤드 다쳐서 입원했다 소리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그날 아마 이 기도를 쓰신 것 같아요. 치규란 원사님 아픈 몸을 가진 채로 직분 감당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것으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건강함 허락하소서. 이게 기도 내용을 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 용사 기도회 하면서 이렇게 쓰시면서 정말 훈련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죄송해요. 공개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영도중앙교회 호프는 뭐예요? 소망, 기대. 우리 슬기자매가 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황슬기입니다. 이 시간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설문지로 CCC라는 선교단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는 속장, 속도원 같이 순장, 순원의 제도가 있습니다. 간사님 혹은 이미 훈련된 순장들이 새학기에 설문 노방전도를 하여 전도 대상자들과 1대1 만남을 가진 후 신앙생활을 정착하게 하여 순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식의 훈련을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 공부와 예배로 신앙을 성장시키게 되었고 약 1년 반 만에 순장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순장 임명을 받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1년 중 2번 있는 수련회에 최소 1번 참여한 자이고 예배에 매번 참석하는 순원이면 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순장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처음엔 순장이 되면 누군가에게 순장으로 불리고 또 공동체에 쓰임을 받는 것 같아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제게 순원을 주지 않으셨고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순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고민을 안고 여름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비 순장을 하게 되었고 순장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며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순장이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힘쓰며 한 영혼을 위해 내 시간을 내어주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 등의 많은 사랑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참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토록 찾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영혼이 먼저는 저였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안 지는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수원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수련회를 다녀온 후 순장의 삶을 살기 위해 전에는 예배 때만 보던 말씀을 매일 보기 시작했으며 혼자 방에서 울며 기도하던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게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있던 제게 사사기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죄라는 것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죄라는 것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 심판날에는 주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던 전도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드리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요한일서 4장이 닳도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늘 듣던 말씀인데 왜 읽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고 그리고 흘러나오던 찬양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찬양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영원히 승리하셨다. 그 가사를 듣자마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죄에 휘둘리고 넘어지는 날 위해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나라는 물음이 마음속에 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울고 있는 제게 마음속으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슬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면 되지 않겠니?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주저앉았고 그렇게 제 더러운 죄가 주의 사랑으로 덮음받았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죄에 넘어진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했고 주님께서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후 회복이 된 후
학교에서의 삶에는 그토록 바라던 순원이 생겼습니다. 순원을 위해 미리 기도하며 교리를 공부하고 순원을 위해 시간을 맞추고 학식비를 아껴서 그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제게는 한 명이 아닌 4명의 순원이 생겼고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해내었습니다. 순원을 키우면서 사실 화가 나는 일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고 상처받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면서 만나는 마지막 기독교인이 저일까봐 그들의 인생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날 중 제가 건네는 말이 마지막일까봐 그들을 포기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전도는 남의 일이 된 듯 안일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태운동을 하자고 하셨을 때 해야지 하면서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날선 검보다도 활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태교한 권사님을 통하여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체험하였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는 육에 속한 나의 영을 회복시키는 이름을 배웠고 매달 드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배움의 끝에 이런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청년을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바라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내가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마음껏 전도하는 삶, 주님 오실 때까지 소원을 키우는 생명의 수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매일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제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슬기가 우리 교회 제일 막내인데 슬기도 청년부의 첫 열매, 그죠? 오늘은 다 첫 열매들이 나오셨어요. 슬기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슬기 언젠가 신방을 왔는데 슬기가 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청년부 전도사도 없고 조직이 안 되고 사실 저렇게 젊은 청년 때는 우리 엄지는 뭐 아빠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안 나올 수도 없고 아빠는 너 시집가도 우리 교회 와야 돼 이랬다는데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엄지는. 그런데 우리 슬기 같은 청년은 우리 교회 청년부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처음에 이왕이면 청년부가 조직되고 있는 곳에 가고 젊은이들끼리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렇게 청년도 많지 않은 요즘은 이제 몇 명끼리 이렇게 모이고 그러지만은 청년부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 나와서 청년부로서 언젠가도 제가 칭찬했죠. 청년들이 우리 두 청년들이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랑 그건 진짜 우리 엄지나 슬기에게 정말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어른들이랑 예배 드리려고도 안 오고 오후 예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의 보기 드물어요. 어떤 교회는. 근데 슬기 꼭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언젠가 신방 갔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청년이 없어갖고 다른 교회 가고 싶었는데 가서 거기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싶었고 거기 가서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듣는 것보다도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냥 우리 영도 중앙교회에 머물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슬기 좋아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청년부 첫 열매예요. 우리 전도의 첫 열매, 기도의 중보기도의 첫 열매. 오늘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려고 온 건 아닌데 첫 열매들만 하셨어요. 다음에는 둘째 열매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들으니까 아, 저분이 저런 신앙으로 저렇게 살고 저런 은혜를 받고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좋은 간증을 해주신 우리 세 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결도 많고 때로는 성질도 고약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려고 그러고 오전의 말씀처럼 신앙과 현실을 각각 나눠서 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세태 중에서도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성별해 주셔서 사랑의 줄로 묶어 주셔서 영도중앙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간증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진선 집사님, 한영선 권사님, 슬기 자매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저분들과 같이 저런 믿음으로 살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